근데 화엄경으로 자기 눈을 딱 삼아가지고 보니까 그 문문구구가 전부 신불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의상스님은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법문은 의상스님의 한생각 공부, 의상스님의 한생각 공부 이런 내용인데요. 신라에는 3대 고승이 계신다. 그래서 차장, 원효, 의상 그렇게 세 분을 3대 고승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차장과 원효는 많이 아는데 의상 스님에 대해서는 조금 알기가 어려워요. 의상 스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자취를 남기셨는가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의상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상 스님에 대해서는 공부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 2, 3회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이 되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의상 스님의 생애, 언제 어떻게 세상에 계셨나 생애하고 그 다음에 의상 스님의 공부, 의상 스님은 뭔 공부하셨는가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상 스님은 신라 진평왕이라고 있는데요. 선덕왕 전의 왕이 진평왕이에요. 진평왕 47년 서기로는 625년에 태어나셨는데요. 신라에는 보통 백성들은 거의 성이 없어요. 지금하고 달라요. 그래서 신라에는 6성밖에 없는데요. 박, 석, 김. 이건 이제 왕족이에요. 왕이 되는 사람은 박씨, 석씨, 김씨 세 성에서밖에 왕이 안 돼요. 그 밑에 이제 육두품이라고 있는데 관료죠. 관료가 되는 성은 설, 채, 이, 설씨, 채씨, 이씨 그뿐이에요. 이게 신라 육성이에요. 나머지는 성이 없어요. 보통 백성들은. 성이 이게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게요. 그런데 족보를 하늘같이 여기는 거는 이게 그렇게 신봉할 만한 일이 못 돼요. 족보가 실제로 확립된 게 그렇게 오랜 역사가 아니거든요. 공연한 말을 드렸고요. 근데 이 신라 육성 중에 의상 스님은 어느 성인가? 김씨라고 기록된 기록이 있고 박씨라고 기록된 기록이 있으니까 뭐 김씨 아닌 박씨겠죠. 그러니까 이제 왕족성이에요. 왕족성. 그런데 진평왕 47년에 태어나서 참 뭘 했는가? 불문에 귀의를 하죠. 그걸 출가라고 하거든요. 불문에 귀의하는 걸 출가라고 그래요. 근데 언제 출가했냐? 그 의상 스님의 기록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 하는 거는 상궁유사 전후소장살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전후 앞뒤에서 소장이라는 거는 가지고 온 사리, 이게 소장이거든요. 가지고 왔다. 가지고 온 사리에 대한 기록이 그게 전후 소장 사리 장인데, 그 뒤에 의상 스님의 생애에 대해서 부석사 본비에 의해서 기록한다. 부석 본비라고 하는 첨가된 기록이 있어요. 부석 본비라고. 그러니까 부석사 그 본래 의상 스님의 피를 초록한 거니까 정확하겠죠, 그게. 그래서 다른 기록은 참고 안 하고 상국유사 전후 소장 사리조 부석 본비 첨가기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요. 야, 이게 학술적이네, 상당히. 이런 거 이제 학술 발표회장에 가면 이래 하거든요. 이제 문헌 증거를 아주 따지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의하면 625년에 태어나셔서 관세 출가라고, 관이라는 거는 쌍머리 관자가 있는데 성인이 되기 전에는 쌍머리를 해요. 그걸 총각이라고 그래요. 묶었다고. 이 관세라니까 보통 성인 되기 전 15세경에 쌍머리하고 다니는 나이, 한 15세 총각 나이에 출가를 했다. 근데 이게 이 출가를 한다는 게 이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쉬운 게 아니냐 그러면 이 세상을 살펴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실견무상이라고, 세상에 뭐가 있는가, 고통과 허망함이 있다. 이거를 진실하게 보는 눈이 있어야 출가를 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출가는 아무나 하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허망함이 있다. 이거를 느껴야 출가를 해요. 허망함을 못 느끼면 출가 못 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어떻게 허망함을 느꼈을까? 석가모니는 허망함을 느낄 나이가 됐잖아요. 근데 관세 출가인데 뭐 15세 전후인데 어떻게 허망함을 느꼈을까? 이건 불교 인연으로 보면 전생에서부터 닦은 바가 있어서 출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생 인연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15살 정도경에 이제 출가를 했는데 그 공부에 대한 소질과 열정이 상당한 것 같아요. 학업, 학습, 이런 수학에 학문을 닦는데 아주 이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대치를 하고, 그 당시 이제 문화는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 또 그 밑에는 이제 남북쪽, 근데 이 수당 때인데, 그때 이 동아시아 수당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선진국 문화예요. 그 당시에 수당 문화는 세계의 아주 문화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중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게 신라 사람들이에요. 그 최치원 같은 사람도 뭐 어린 나이에 가서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라에서 불교 공부하는 걸로 만족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나. 수나라 때, 당나라 때, 당나라에 이제 어떻게 하면 공부하나. 이런 아주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원력, 가슴의 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유학을 결심하느냐 그러면 650년, 625년에 태어나서 650년이면 우리 나이로 26살, 26세 때 원효 성사하고 같이 동반을 해서 이제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실패를 해요. 왜냐? 고구려 국경에 다다랐는데 고구려 국경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난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에서 통과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죠. 원효 성사하고는 나이 차이가 8살인데요. 이 동반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또 느낌이 있어요. 그 원효가 보통 원효입니까? 그 보통 뭐 대단한 분이 아닌데 8살 밑에 사람이 동반이 됐다. 이건 의상이 또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8살이나 되는데도 동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참 이 두 분이 만난다는 게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패를 해서 돌아와 가지고 언제 다시 가느냐 그러면 661년에 가요. 다시 11년이 지났죠. 그런데 원효 이때는 이제 원효가 아니라 의상 스님의 나이가 661년이니까 우리 나이로 37세. 그 당시 37세면 늙는 나이예요. 그 당시에는 37세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유학길에 다시 오르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원효와 같이 동반을 해요. 근데 원효는 저 충청도 직산이라는 데 가서 하룻밤 자다가 도를 통해버렸어. 나는 여기서 도 통해서 안 간다. 신라로 돌아와요. 아, 근데 둘이 가다가 하나는 중간에 도 통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 의상 스님은 또 그 동반 원효 성사를 따라서 신라로 오는 게 아니라 나는 끝까지 간다. 혼자 가는 거죠. 이것도 또 보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같은 동반이 도통해서 가든 말든 나는 내 길을 간다. 그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라에 가서 이제 37세 나이에 중국에는 그 당시 이 대승불교에는 뭐 그 현장 삼장법사가 유식학을 대성해서 퍼뜨릴 때인데 유식학에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별로 그 당시 알려지지 아니한 불교학인데 화엄학을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의상이 신라에 가기 전에 이미 이 불교 경전 공부에 깊이 들어간 데가 있다. 이거 뭐 유학 간다고 공부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국내에서 잘한 사람이 이게 성공을 하죠. 국내 학문 기반 없이 가봐야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벌써 37세나 됐는데 그냥 놀다가 가지고 되겠나. 엄청나게 이 불교학에 깊은 학습 경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 화엄학을 중국 종남산 지상사 지연법사라고 하는 데 가서 공부를 하느냐 그러면은 지연법사가 언제 입적에 드시냐 668년에 입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 것이 661년인데
지연법사가 열반에 드신 것이 668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의상의 나이가 44세예요. 44살. 그런데 이제 이때는 이미 공부가 깊이 들어갔고 또 지연법사의 지도와 인정하에 저술이 이루어진 때예요. 요즘 학문체계로 말하면 박사학위와 같은 그런 성취를 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의상스님의 저술이 법성도 법성계인데 그것은 지엄스님의 지도를 받아서 지엄스님의 인정하에 이루어진 저술이라고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의상스님의 혼자 자작이라고 해도 좋겠는데 지엄스님의 직접 지도하에 인정하에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668년에 돌아가시고 667년 3년을 더 있어요. 거기서 지연법사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래가지고 의상스님의 나이 47세에 신라로 돌아오십니다. 신라로 돌아오셔서 언제까지 사시느냐 그러면은 702년까지 사셔요. 702년. 그러면 47세에 돌아오셨는데 돌아가실 때 나이가 78세. 많이 살았죠. 그 당시 나이로는 78세라고 그러면 아주 625년에 태어나서 70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나이로 78세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10년 계시고 신라에 돌아와서 31년을 계시고 가신 거예요. 이게 이제 생애예요. 생애인데 그럼 의상스님이 우리나라에서도 공부하고 중국에 가서 공부한 뭔 공부를 했나? 도대체 뭔 공부를 했을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뭐 의상스님 저술이나 그 제자들이 전부 공부한 내용을 그 모아놓은 게 해인사 그 대장경 안에 있는 이런 책인데요. 이거 일부러 들고 왔어요. 기죽이려고. 이런 거. 이런 거 가지고 공부한다. 이렇게. 기죽이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목이 법계 도기 총수록이라고 요 안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책 제목이라고 하는 건 요 안에 여기 쓴 게 이게 진짜예요. 이거 내재라고 그래가지고 껍데기에 쓴 거는 줄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요거 안에는 여기 아주 다 쓰거든요. 이게 내 제목, 표 제목은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제목은 그냥 그대로 다 쓰는 거예요. 법계 도기. 그 의상스님이 공부한 게 법계에 대한 공부인데 법계를 그림으로 그린 게 법계도예요. 그 법계도에 관련된 모든 그 아주 골수를 모아놨다고 그래서 총수록이에요. 총이라는 건 떨기 총자인데 골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골수를 다 모아놓은 기록이다. 그런데 이런 책이 4권밖에 안 돼요. 그래도 이게 해인사 장경각에 있는 목판본인데 여기에 불교 공부는 이런 거로구나. 경전 공부는 이런 거로구나. 아주 기본을 적어놔서 이 우리나라 한국 불교 그 불교학의 기본을 가르쳐준 분이 의상스님이다. 원효 스님은 너무 잘나가지고 매인대가 없어서 저술은 많이 하고 그랬지만 이렇게 제자를 친절하게 가르치고 원효 스님 제자 별로 없어요.
워낙 잘난 분한테는 제자가 별로 없더라고. 그래요. 자장 스님은 대원력 대불사에 매진했고요. 의상 스님은 그 공부와 교육, 교화에 한 평생을 보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불교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분이에요, 이 의상 스님이. 그런데 의상 스님이 그러면 뭔 공부했나? 한마디로 말해서 견불 공부, 볼견자, 부처불자. 부처를 보는 공부가 그게 경전 공부예요. 견불 공부. 처음 들어보죠? 경전 이렇게 보면 뭐 하는 일이냐? 이게 부처 보는 방법이에요. 견불. 그 말이 어디냐? 여기 책 안에 있어요. 책 안에. 네 권인데 네 권째에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의상 스님이 주 태백산 대노방시에 태백산에 큰 갈대 산방이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큰 갈대 산방 거기에 계실 때 의상 스님 제자 중에 진정, 지통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아주 훌륭한 제자들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말하기를 행인이 이 경전 공부하는 사람이나 뭔 공부하는 사람 다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논문 쓰기 위해서 뭐 책 읽고 자료 수집하고 그게 아니라 수행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같은 책을 봐도 인문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이게 학습량과 학습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견불 공부하기 위해서 이 책을 보는 것은 이것은 부처를 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학습 실적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와 이거 참 열나네 이거. 아니 제목 정하고 자료 수집하고 내용 정리해서 논문 써내고 이게 인문학이거든요. 이거 해가지고는 부처 못 봐요. 그런데 의상 스님이 가르쳐 준 방법은 견불 공부, 경전 학습. 견불 공부를 하는 경전 학습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경전 학습을 왜 하냐? 견불 공부를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행인이 욕견 십불자는 십불을 보고자 하는 이는 십불은 화엄경 부처님이에요. 화엄경에서는 삼불 십불이 있거든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라고 하는 건 무슨 불이냐면요. 무량수불이에요. 아미타불처럼 무량수불. 노사나라는 게 아미타불이라는 소리예요. 원만보신 무량수불, 또 백억화신 서가모니불 그러는데요. 서가모니불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무진현불, 무진, 끝없이 나타나는 불이에요. 예, 무진현불. 이게 삼불이에요. 그런데 이 삼불이 원흉해요. 청정법신 이 노사나불이 비로자나불 그런데 비로자나불을 줄여서 말하면 대적광불 그래요. 대적광불. 큰 대자, 고요적자, 빛광자. 청정법신 대적광불, 원만보신 무량수불, 백억화신 무진현불. 근데 이게 원흉해서 한 부처님이 있으면 세 부처님이 다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셋이 다 있어요. 셋이 있는데 하나가 있고. 그리고 십불모예요. 삼불이 또 십불이 돼요. 십불은 뭐냐면 국토신불. 국토의 몸이 부처님이에요. 국토신불. 중생신불. 업보신불. 성문신불.
연각신불, 보살신불, 열애신불, 지혜지자 몸심자 지신불, 법신불, 허공신불, 이게 십신불인데요. 이 십신불이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중생, 국토, 업보신, 성문연각, 보살신, 열애지신, 여법신 이렇게 외우거든요. 이게 십불이에요. 그래서 삼불원융 십신무에 이것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부처님이에요. 그럼 이 십불을 보는 게 이게 경을 보는 거다. 이게 견불 공부 경전학습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간경을 하는 것은 견불을 하는 거다. 볼간자, 경경자, 간경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부처를 보는 거다. 그럼 부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할 일이 있다. 뭐냐? 선응작 안목이라. 먼저 눈을 만들어라. 응이라는 건 마땅히 이 말이거든요. 작은 만든다 이거잖아요. 지을작자. 안목은 눈이잖아요. 부처를 보려면 먼저 눈을 만들어라. 눈을 만들어 가지고 봐야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어요. 제자가 운하시 안목이야. 어떤 것이 눈입니까? 그러니까 화상활 의상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화엄경으로 우리 자안목하라. 화엄경으로 자기 눈을 만들어라. 이 화엄경으로 우리 자안목 하위자 만든다 이거지. 자안목 자기 자자 안목 화엄경으로 눈을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문문구구가 개시 십불이다. 화엄경에 문장 문장 구절 구절 하나하나가 다 십불이다. 자차 이외에 이 밖에 구관불자는 여기서 이제 볼 관자를 썼어요. 견불이나 관불이나 부처 본다는 얘기죠. 부처를 보려고 구하는 이는 생생겁겁의 종불견이라. 여러 생을 아무리 겁이다 하도록 해도 부처는 볼 수가 없다. 화엄경으로 눈을 만들어서 화엄경으로 자기 눈이 돼가지고 봐야 이 십불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중생은 의식 안목이 있는데 생각 안목이 있어요. 중생 의식 안목을 가지고는 십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보이냐? 이제 화엄경 안목으로 봐야 십불을 본다. 그 의식 안목이 하는 일은 뭐냐? 늘 의경 분별해요. 경계에 의지해서 분별을 해요. 그래서 망상집착을 해요. 의경 분별 망상집착. 이게 어려운 말인데 이런 소리를 해야 이제 경례기 한다고 하거든요. 또 그러니까 평범한 소리만 하면 싱겁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생은 왜 십불을 못 보나? 의경 분별해서 이 경계 보이는 경계에 항상 의지해서 분별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래 돼서 이 청정법신 뭐 이렇게 대적광불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무량수불 원만보신 무량수불 이렇게 보일 수가 없어요. 의경 경계에 의지해서 분별하고 망상 집착하니까 자기 분별, 자기 망상, 자기 집착이 자기 눈을 딱 가려서 안 보이죠. 근데 화엄경으로 자기 눈을 딱 삼아가지고 보니까 그 문문구구가 전부 십불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의상 스님은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만 보더라도. 그러면 화엄경은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나? 이때는 화엄경이 60권 화엄경인데요. 60권 화엄경이 420년에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용수보살 약찬계라고 약찬계 화엄경은 80권 화엄경인데요. 이거는 699년에 번역이 됐거든요. 이게 한 300년 뒤에 번역이 된 건데 의상 스님이 702년에 입적을 하셨으니까 겨우 볼 수는 있었겠지만 연구는 전부 60권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80권으로 한 분은 그 청량국사하고 규봉선사하고 통연장자하고 이런 분들은 다 신화엄경으로 공부를 했지만 이제 지엄, 의상, 법장 이런 분들은 60권 화엄 이걸 구화엄이라고 그러는데 구화엄이라고 공부를 했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조금 다를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항상 얘기가 그러면 경을 볼 때 어떻게 보냐. 화엄경을 가지고 자기 눈을 삼아서 보는데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경을 본다는 것은 삼불 십불의 그 중요한 내용을 보는 건데 열의 심심법을 삼불 십불의 심이 깊은 법 이걸 열의 심심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야규욕지자인데 만약 알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이 말은 삼불 십불을 정말로 잘 보는 이 견불 공부, 잘 보는 관불 공부, 이 관불 공부를 깊이 하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이 말이죠. 그렇다면 당정기의 유약 허공하라. 다른 거 아니에요. 마땅히 기의 극이자 뜻의자 당정 기의 응당이라고 썼네요. 응자 하나 더 있네요. 응당 정기의 응당이 그 중생들의 의식 분별을 깨끗이 하라. 응당 정기의 그 의라는 거 의식 분별을 말하거든요. 의식 분별을 깨끗이 하라. 이게 응당 정기의예요. 그래서 어떻게 깨끗이 하느냐. 유약 여허공하라. 마치 허공과 같이 깨끗이 하라. 그러고 원리 허망상 급 사견 전도하야. 허망상과 사견 전도를 반야심경에 전도몽상 그런 거 있잖아요. 뒤바뀐 마음. 허망한 생각, 잘못되는 사견, 전도망상을 멀리 여여서 수습, 청정도 하면 깨끗한 길을 수습하면 그 다음에 구경, 득, 정의 하라니라. 마침내 득정의 그 의식을 청정히 함을 온나니라. 이제 이런 말씀이 보왕열의 성기품이라고 그런 데 있는데요. 이걸 80권 화엄경에서는 약인욕식 불경계 당정기의 여허공 원리망상 급제치 영심소양 계모에 이렇게 7원4구로 읽는데 이거 80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런 거예요. 경 본다고 하는 거, 경 배운다고 하는 것은 삼불, 십불, 삼불이 원용하고 십신이 무해한 일이 부처를 보는 건데 부처를 보는 방법은 생각을 깨끗이 하면 된다. 생각을 깨끗이 하면 부처가 보인다. 그럼 경 볼 때 이걸 딱 보고 그 경 뜻에 집중하다 보면 망상분별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생각은 깨끗해지고 마음은 밝아져서 환한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상스님 공부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훤하게 삼불, 십불을 눈앞에서 다 보고 그 경지를
법성계로 다 표현을 하고 이제 지엄법사 돌아가시고 3년 후에 신라로 와서 이 붙여보는 방법 이거 가르쳐 준 거죠. 그런데 와서 금방 돌아가셨으면 또 할 텐데 31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게 78세란 나이가 굉장히 장수한 나이거든요. 참 이게 인연이 이렇게 갖춰져서 이거는 의상은 신라의 열의 화현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신라 열의 화현이 의상 스님이다. 열애로 화현 변화해서 나타냈다 이거죠. 그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청정도 의식을 깨끗이 하느냐? 이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망상 분별심을 안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뭐 담배 끊을 때 어떻게 하면 끊느냐? 담배 안 피면 돼요. 끊기는 뭘 끊어요? 안 피면 그만인데. 그 망상 분별을 그럼 어떻게 하면 다 안 일으키느냐, 끊느냐? 끊긴 뭘 끊어? 안 일으키면 그만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망상 끊을 필요가 없어요. 망상 안 일으키면 그냥 청정도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망상을 일으키는 거를 이게 미용이라고 그래요. 미할 미자, 쓰룡자. 이거는 미혹 업용이다 이래요. 미혹한 업의 작용이라고. 미혹 업용. 이 전문 용어예요. 이게요. 모르는 척하면 안 돼요. 미혹하면 미혹한 그 업용이 있어요. 움직임의 작용이 있다 이 말이죠. 미혹 업용. 그런데 미혹 업용만 딱 쉬면 그냥 삼불십불이 목전에 눈앞에 분명한 거예요. 그럼 미혹 업용을 어떻게 쉬냐? 안 일으키면 그만이요, 망상을. 아이고, 망상 끊으려고 하는 것도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경 딱 보고 그냥 경이 자기 눈이 돼서 보면 글자 하나하나가 다 삼불십불이니까 바로 목전에서 부처를 본다. 이게 의상 스님이 가르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경전이라는 거, 이거 경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 제가 마지막에 정리한 건데요. 경학, 경을 배우는 거, 이건 딴 게 아니고 삼불원융 십신무회의 대적광불 무량수불을 여실명견하면, 여실이 실답게, 명견, 밝을 명자, 볼견자, 밝게 보면 그건 원성지력이라. 부처를 보면 뭐가 생기느냐? 망상분별 이것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엄청난 지혜의 힘이 나와요. 이걸 지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불십불을 여실히 명견하면 원성지력이니 지혜의 힘을 원만히 이루나니 시의 경학이며 시의 경안이라. 시의라는 건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거거든요. 이시자 하의자. 이것이 경학이며 경을 배우는 것이며 시의 경안이다. 이것이 경을 보는 눈이다. 마치겠습니다.